주보에는 축복받은 자 했다가 제가 잘 바뀌잖아요. 그래서 참자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신 그 첫 번째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친 것이 먼저였죠. 마귀를 물리친 이후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참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그 참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6장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 목사님 아들이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갈 때 면접 보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있는 데서 다 면접 보거든요. 그래서 면접관 목사님이 유 목사님 아들한테 물었답니다. 주기도문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성경 제일 앞에 있는 거 맞는데 마태복음 6장에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4장에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흑암이 물러가야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다. 분별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은 응답받지 못할 걸 자꾸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심을 그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면 그게 은혜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축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에 모였는데 어떠한 말을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동안 계속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 안에 임할 수 있고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전 한 30분 전부터는 이제 이 녹화 때문에 휴대폰을 보지 못해요. 오늘 아침에 한 10시 한 27분 정도인가 8분 정도 그때 카톡이 하나 이래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예배는 저 서울 가는 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래요. 그래서 굳이 저에게 그렇게 보고 안 하시고 예배 은혜 많이 받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분이 뭐 저를 좀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톡을 보내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답장했습니다. 예,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된 작정된 그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다 받으시고 그러고 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답장을 넣었거든요. 한 1, 2분만 더 뒤에 넣었다라면 저는 톡 온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건데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이 내 안에 와야지 진짜도 아닌 복이 내 안에 와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지고 망해요. 그러면 좀 본론적인 건 나중에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참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내가 받은 거를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겠죠. 내 안에,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은 내가 아쉬울 때 쓰라고 있는 거지 보관하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 돈이 배고가 고플 때는 그 돈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굳이 그 돈을 이 귀한 걸 쓰면 안 되지. 저는 옛날에 그래 미련하게 살았거든요. 많지 않은 나이에 저는 사회생활을 좀 일찍 하는 그런 시간 속에 이렇게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도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지나만 가면 보기만 해도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고 배가 안 고프던 것도 그 음식만 보면 막 배가 너무 고파질 만큼 그때 당시에는 그게 왜 그렇게 먹고 싶었는지. 그게 뭐였냐면은 해장국, 등뼈 해장국. 그게 그땐 그렇게 맛있어 보였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뭔가 다른 거에 집착돼 있다 보니까 내가 이 먹고 싶은 걸 한 번 참으면 얼마가 되어지고 두 번 참으면 얼마가 되어지고 세 번 참으면 얼마가 되어지는데 내가 참자 이래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먹고 싶은 그거를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좀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겁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10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는 그걸 가지고 갑절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중에 주인이 돌아올 때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1달란트밖에 그대로 준 것 그대로 돌려줬다고 해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주신 거를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주신 이유는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요 절대 잊지 말고 내 안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용으로 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했어요.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지. 맞잖아요.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물론 저는 처음에 기성교회를 먼저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한 이런 묵상 이런 것보다는 우리 기도접 이런 것보다는 큐티가 있었거든요. 그래, 큐티 하면 되지. 하나님께 찬양하면 되지. 그게 신앙생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기준도 없고 내용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그게 맞는 것 같으면 내가 유지가 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떤 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쭉 바라보며 내가 이제 달려나갈 수 있겠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은혜는 의대로 받는데 나의 삶에서는 나는 더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문제가 터지니까요. 내가요,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교회를 안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와,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신앙생활답게 하려면요, 발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모든 걸 움직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과연 될까요? 저는 진짜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는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건 당연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간섭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 주신 대로 성취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려고 모든 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받은 자답게 누리고 축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사실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닐 겁니다. 뭔가 하나님 믿으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믿어보려고 하는 거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 손에 잡혔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확인이지. 믿음은 뭐예요? 아직 안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하실 거라는 걸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믿음이라는 걸 달리 생각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달리 생각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역사하신다면서, 인도하신다면서 나는 왜 지금 이게 안 되지?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렇지? 아니, 그걸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도 진짜 예쁘게 설교하고 싶은데 안 믿어요. 그러면서 믿음 있는 척해요. 그러면서 믿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도 안 믿어요. 근본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면 시간 또 다 갈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웨이, 제가 방금 영어 썼습니다. 한 길, 유일한 길, 오직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의 문제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문제는 하나예요. 그 문제,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내가 그리스도 말고는요 답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을 아무리 헤매도 그건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CCC 총재였던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백문일답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백문일답. 각자 문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겠지만 그 모든 문제의 답도 바로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이걸로 보지 않으면 성경이요, 각자 그냥 제각기대로 해석이 되어져요. 제각기대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요, 이때는 이랬다가 저 때는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신 자에게 진짜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게 우리에게는 진짜 힘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은 다른 힘을 원하고 다른 힘을 찾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말세에 각 사람에게 부어준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오신 마가다락방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게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남녀 종 모든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그때부터 모든 현장을 바꾸기 시작한 힘, 그 비밀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발판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요, 이거는 보증서로 주신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요, 언약이고 보증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설사 다른 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걸 가지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보다 더 위에 가 있다. 그거는 교회라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사람이 가 있고, 말씀보다 권력이 가 있고, 말씀보다 높아진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린다니까. 그래서 헤롯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전이 우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무너졌어요. 말씀대로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구원 주신 그 구원받은 나, 그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나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나예요. 조금 못나 보이고 좀 부족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구원받은 나라는 이 정체성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힘듭니다. 이 구원받은 나라는 정체성 안에서 나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이 나와야 돼요. 돈은 없지만 하나님 자녀. 영적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실수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세상 가서요, 짓눌려가지고요, 고개도 못 듭니다. 저는 이게 발견되지 않을 때는 전도하러 나갔다가도요, 조만한 구멍가게 사장이 나를 보는 눈빛에도 나는 주눅이 들어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왔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하든지. 그 눈빛을 떡 보니까요, 내게는 뭐라고 읽혀지냐면, 참 애쓴다. 참 니나 잘 살지. 힘내라. 뭐 한번 들어줄게. 약간 이런 눈빛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을 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회복하면서부터요, 고등학교도 못 나온 내가 교수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복음 전하겠더라고요. 제일 말단인데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줄도 없는 제일 말단이 당당하게요, 사장에게도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겠더라고요. 힘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현장을 준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은 나의 선교지예요. 꼭 지역, 땅, 보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모든 곳에서. 그래서 다음 시간쯤에 우리가 7대 여정 중에 또 하나의 여정을 보겠지만, 우리는요, 찬양대로 무너지고 틀리고 소외된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그게 우리가 살려야 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노예에 안 빠지려고 애쓰고, 포로로 안 빠지려고 애쓰고, 속국 안 되고 유랑민 안 되려고 집중한다. 성경과 반대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게 전도자를 통하여 이정표라고 얘기하는데, 이정표가 뭡니까? 길을 가는데 그거 보고 가는 거라는 거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보고 가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둘러가고 넘어가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 옳은 거 없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바른 사람 없습니다. 뭔가 이 사람 만나니 너무 좋다, 이 사람 만나니까 뭔가 되는 것 같다, 아닐 겁니다.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거의 다가 아마 틀린 걸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눈 뜨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내게 먼저 주신 이 은혜를 그걸로 거 살리라고 우리를 거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상해서 글로 가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 그래 가지는 거 아닙니까? 생사화복 끝났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걸 보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해요. 통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죽고 사는 것도, 내가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주권과 같은 얘기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신앙의 생활이 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보통 죽는 거 싫어. 화당하는 거 싫어. 나는 살고 복 받는 것만.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아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내가 죽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죽으려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니죠.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야 될 이유를 알면 죽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갔지만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죽지 않을 이유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렘넌트들은 다 화당했습니다. 요셉, 죽음의 구덩이, 노예, 감옥, 모세, 광야, 다윗, 사울왕에게, 신하에게, 아들에게, 엘리야, 왕이 죽이려고요. 아예 명령을 했다니까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내가 죽는 것도 화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시한부 인생. 누구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도 교동문 속에 나왔지만 사람의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이에요. 요즘에는 의학이 더 나아서 유 목사님은 뭐 어느 분은 150년까지 살 수도 있다 얘기하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50년을 살아도 그 결국은요. 그 마지막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좀 연세가 많으면 병들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은 인생 사는 동안 늘 청년처럼 건강하게만 살다가 자, 난 내일 간다. 지금 간다. 이러고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면 몸도 아프고 또 뭐 이것저것 질병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진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자기 노부모를 보고 그 노부모가 아프니까 한다는 말이 엄마가 불신앙해서 자꾸 아프다 그래요.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한테 그게 과연 할 말일까? 저는 그 말 듣고요. 그런 생각했어요. 속으로. 네 80세까지 한 번도 안 아픈지 한번 보자. 내가 알기로는 50도 안 돼가지고 몸 아파가 맨날 길비대거든요. 그거를 불신앙해가 아프다. 그게 과연 부모에게 할 말일까? 아홉 번째 우리 신앙 발판이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는 육신이 살아, 즉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그 후에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천국을 가는 심판이죠.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래서 제한적 구속이라니까요. 제한적 구속.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비 걸려면 시비 걸어도 어쩔 수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걸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고난받고 힘든 것 같지만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물,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땅에 거 뭐 자꾸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뒤에 거 얘기하면 또요. 이 모든 것을 그래 요래 돌아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뒤에 거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이 땅에 거 뭐 그렇게요. 그냥 밥 먹으면 굶지 않으면 되잖아요. 내가 누울 자리 있으면 되잖아요. 굳이 집 넓어봐야 청소하기 힘듭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혜를 말씀하셨잖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고민, 만석구는 만가지 고민. 통계적으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80% 이상이요.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망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릇인데 너무 큰 게 와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게 있어야 되려면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때 주십니다. 내 생각으로요. 너무 많이 달려고 하지 마세요. 더 있어야 된다라면 진짜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교회운동하기 위해서, 참 전도와 선교운동하기 위해서 더 있어야 되는 거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이게 신앙의 발판 10가지입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번 주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두고 정말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나는 이게 발판으로 돼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렵다, 복음이 어렵다, 뭐 자꾸 그런 말 하지 말고 왜 어려운지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만 하지 말고 안 되는 이유를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고요.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상태라는 단어는 좀 빼놓고요. 좀 현주소라는 단어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한 현장에서 그냥 하루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제가 거기 있는 줄 알까오 오전에 한번 찾으러 왔다. 낮에 한번 찾으러 왔다. 저녁에 한번 찾으러 왔다. 하루에 3번을 제가 그래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하여튼 3번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현장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변하고 그 현장이 변하는 거에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걸 통하여서 나의 현주소를 자꾸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내 현주소가 지금 1인데
지금 메시지가 10을 향해 가지고 달려간다고 해서 자꾸 그것만 바라보면 내가 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현 주소는 1인데 1이라는 걸 알아야 메시지는 10을 향해 달려가더라도 내가 1 수준, 1현 주소에서 받을 말씀이 들리고 나는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 가지고 나는 응답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현장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는 거에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하여 저는 저의 현 주소를 계속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현장은 저의 거울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렸거든요. 계속 점검하세요.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어딘가. 그게 보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현 주소가 여기니까 너는 이 말씀 가지고 이 응답 받아라. 그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아니면 막연하게 허황되게 세계복음화 해야죠. 237 해야죠. 치유 서밋 해야죠. 근데 그것 가지고 말씀 받고 그것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응답받아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저것만 자꾸 기도해. 아닌 말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도 지금 인정되어지지 않는 현 주소인데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역사, 뭐 플랫폼, 맞아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속에서 이 구원이라는 결론을 가져야 이게 뭐가 되냐면요. 시작이에요. 이 신앙의 발판은 하나님의 주권은요. 구원 주시고다. 이거를 내가 바르게 알고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내게 정립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라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나는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안 되고 뭐가 됩니까? 나는 힘들다 뭐하다 말하지 마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습니다.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내 생각 속에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하리라는 가에 결론을 내려야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그전에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 믿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믿으면서 무슨 신이에요. 신앙이에요. 이해되시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좀 부족한 면이 많아서 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렇지만 말투가 이렇지만 여러분들 멸하하고 싶지 않아요. 굳이 변명을 된다면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 믿으면서 자꾸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럼 불신앙생활이지. 맞죠? 안이불 한자를 모르지만 쓰지 말 걸 그랬네. 괜히 썼네. 이게 뭐 할 땐 뭐 하려 그러면 손해봐. 안 믿으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한다면 됩니까? 그 불신앙생활을 계속 해온 거예요. 불신앙이란 단어를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말 그대로 안 믿고 안 바라보는 생활, 그 불신앙생활이잖아요.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 이 구원이라는 것부터 진짜 내용 정리하시고 뭔지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구원이 뭐지? 뭐가 구원이지? 문제 속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인가? 아픈 게 안 아픈 게 구원인가? 그러면 이 구원 가지고 정리된 사람이 시작을 하다 보면 그 가는 길이 여정이잖아요. 이때 얘기해야 돼요. 뭐가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때 얘기하세요. 이때. 이 여정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여정이라니까요.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좀 보기로 하고요. 이 여정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끝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진짜.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본론을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지난날 모든 과거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야 내가 상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발판이 되어 있다니까요. 나는 지난날 왜 그 경험, 그 사건, 그 문제, 그 환경이 있어야 되는지. 그게 모든 게 나를 힘들려고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려고, 구원 알게 하시려고, 구원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 지난날 과거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했던 그 불신자 상태, 그게 아픕니까? 그게 벗어나려고, 글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라면 아직 발판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거 벗어나려고 집중한다. 글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나는 막 복음을 붙잡는다. 그건 오직 복음이 아니죠. 집착 복음이지. 이해되세요? 이 말?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되었었어요. 말이 400년이지 이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잠깐만 경험하고 잠깐만 뭔가 내게 와도 그게 평생의 상처로 남아있는데 400년을 그렇게 당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이고 노예에서 해방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진 걸 보고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지려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상관없어진 거예요. 못 돌아간다니까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갖다가 파기시키고 그걸 갖다가 이기고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성령 충만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 올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럼 지옥 가야 됩니까? 이래 얘기하면 그거는 절대 아니라 그러면서요. 무슨 또 옛날의 상태. 이 구원받은 이 참 축복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 하나로 안 끝났다. 구원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 뭔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원이면 모든 것인데 그런데 뭔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받았어. 그런 내가 문제예요. 그래 구원 받았어. 그래도 이게 문제라니까요. 구원 받았는데 뭐가 자꾸 뒤에 달립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됩니까? 진짜 제 말을 상처로 받지 말고요. 오해하지 말고 제가 무식해서 표현이 이래 나가지만 좀 이해를 하세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슨 말이죠? 끝났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지도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옮겨졌는데 왜 자꾸 옛 거를 생각합니까? 이 구원받은 자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 잡힌 바 구원받은 자를 누가 뺏어갑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하려고 집중해도 못 망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1장에 보면 이 참빛이 왔는데 세상이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 왔는데 세상이 모른다 그랬어요. 하지만 1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자격 따질 필요 없습니다. 능력 따질 필요 없어요. 수준 따질 필요 없어요. 개판인 그 상태로 믿으면 돼요. 내 모습 이대로. 맞습니까? 이 과거에서 구원받은 게요,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결론 내리세요. 구원이라는 거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구원을 이해했고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그렇다면요, 구원은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 이 말이잖아요. 잘 들어. 죄송합니다. 잘 들어. 죄송해요. 잘 들어 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부족한 구원이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뭔가 더 노력해야, 뭔가 더 집중해야, 그래야지 뭔가 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보증서, 보장돼 있다니까요.
성경의 약속은 계속 약속이잖아요. 지금 성경 66권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성경의 약속이 그거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대저 나 하나님 내 여호와니라.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는데 왜 걱정해요? 왜 근심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간섭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도 하나님이 지키신다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간도 지키신다잖아요. 그 속에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진짜 말씀 믿습니까?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예전에 우리 전도 신학원 일에 있을 때 그때 훈련 받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은 한 손에 문둥병이 있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이크도 여기다 이렇게 띡 꼽아가지고 한쪽으로는 이거 글 쓰고 여기다 딱 꼽아가 강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준다 하는데 왜 안 받노? 좀 믿거래. 좀 믿거래. 그래. 좀 믿으세요. 믿는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좀 믿으세요. 표현이 이렇게밖에 안 나가네. 좀 믿으세요. 유월절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면 끝나요. 어디에서요? 죽음의 재앙에서.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잖아요. 유월. 그거를 기념하라고 절이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이게 우리에게 바탕이 돼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낸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건데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즉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게. 이때 와지는 게요. 참 축복을 받은 자가 참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축복을 못 받은 자가 성공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복받지 못한 자가 돈이 없으니까 무너지고요. 복받지 못한 자가 건강하니까 건강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복받은 자가 돈이 있어야 되고 복받은 자가 성공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성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준비하라. 뭘요? 축복 받을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부터 다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부터 결론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데 복 받으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람들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몇 사람 없는데도 난리 나는데 더 많은 사람 와보세요. 정신 못 차려요. 전부 다 눈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주시는 게 응답이. 이게 무응답도 응답이.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절기, 유월절, 구원, 오순절, 능력, 수장절, 보좌의 배경 잊지 마세요. 참 성공하는 비결이 비밀이에요. 비밀. 세절기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성공하는 비밀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밀이 뭡니까? 성막, 즉 교회.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막부터 지으라 한 겁니다. 성막이 뭘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물품들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보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성공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잔소리처럼 들리더라도 한 번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내가 안 되는 데는 이 비밀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잘 점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되는 거는요, 이런 것들이 발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주 근본적인 게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요, 이런 나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깡통이었구나.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깡통. 그냥 깡통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소리가 큰 거예요. 깡통이 속이 비면 소리가 커요. 근데 꽉 찬 거는요, 소리 안 나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러죠. 돌 맞을라 그만해야지.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하기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2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가슴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한마디로 뭡니까? 구원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보증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내 안에 눈 뜨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요, 아이고 하나님 복 주시겠네.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은 뭔 축복을 주려 하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려고 하시지? 이 오늘 한 번의 예배가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그거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톡 보낸 거예요. 잘 다녀오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된 축복 다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라. 그것 가지고 나머지 6일을 살아야 되거든요.
낮기도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밤기도 진짜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뭐 낫는다 안 낫는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된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자, 발판 됐습니까?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 주권입니다. 맞죠? 진짜 믿으십니까? 예, 끝까지 안 믿으려면 입 꽉 다물고 계시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불신앙생활 하시면 되고요.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세요. 제 말에 아멘 하란 말 아닙니다. 입 다물고 뭐 점잖게 있는 게 믿음 좋은 줄 압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입이 안 열리는 것도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게 믿음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입 다물고 있는 거는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삼시대, 한 개인의 과거, 오늘, 미래가요 내 안에요 쑥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들어와줘야,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이라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저거는 그 구원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진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저게 내 안에 없으면요 자꾸 속아요. 자꾸 속는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참 축복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로서. 언제요? 문제 때, 위기 때, 갈등 때. 그때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그때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아, 구원의 축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참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보좌의 배경을 마음껏 누리는, 그리하여 정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